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주제로 원인 불명의 병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풀지 못하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떠한 질병이 나타났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라는 것을 또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에 있어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원인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자연의 현상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의 사주 오행 속에서, 사주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미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것은 미신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삶, 우리 육질의 이 모든 이 구성들은 자연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이제 더 이상 사주라는 어떤 그 학문을, 명리학을 미신이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것인데, 잘 모르니까 무조건 미신이다라고 하시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이해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는 정말 이 자연이라는 것에 깊이 나는 정말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인 불명의 병들을 우리는 이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목화 토 금수라는 이 자연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녹아서 모든 생을 거쳐서 이렇게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들을 인생의 생태계다, 나의 인생이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태계가 병이 들었거나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이런 어떤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병들어 버리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생태계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현대의학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주 자체가 굉장히 극신약입니다. 약하고 굉장히 약한 어떤 사주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럴 때 원인 불명의 병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이 극신약을 넘어서서 사주가 병들어 있는 그런 사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병들어 있는 사주를 볼 때도 이분의 현재 생태계는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구나,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주의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극신약 사주의 구조를 현재 내가 만들고 있을 때, 또는 아주 병들어 있는 병약한 사주의 그 구조를 만들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원인 불명의 병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명이 없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병원 가시면 생각보다 원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현상들은 에너지 차원에서 발생이 됐다, 그렇게만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고, 굉장히 건강유지법에 대해서도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에너지만이
자,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극신약이나 병든 사주가 되었을 때 원인 불명의 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주로 이 사주의 이 생태계 구조에서 우리가 원인 불명의 병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양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와 음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음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육질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 음과 양의 에너지라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음양이 조화롭게 중화를 이룰 때 굉장히 건강한 어떤 상태를 만들고, 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거 또는 굉장히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몸적으로 건강함을 느낄 때도 음과 양이라는 이 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신약과 병약한 사주가 됐을 때 양적인 문제, 양기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어떠한 병이 원인 불명의 병이 침범했다 할 때는, 자, 양기의 문제는 주로 정신의 영역으로 침범을 해버립니다. 양기가 병을 만들거나 양기로 인해서 굉장히 극신약한 형태의 그 나의 사주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자, 이럴 때는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신의 병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즘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이상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또 조현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기의 병듦이나 양기에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발동이 될 때 이 양기의 에너지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탁한 기운들이 인간의 이 살아있는 몸이 허해지고 기가 다 빠져버릴 때, 자, 그때를 기다려서 탁한 이 에너지, 우리가 뭐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음의 세상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몸이 허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적인 기력이 마구 이렇게 빠져나갈 때, 자, 이럴 때 탁한 기운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데, 자, 그때 바로 양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정신적인 부분을 이 어떤 탁한 에너지들이 가지고 논다. 나의 몸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나의 정신을 가지고 조종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로 치면 운전자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고 자기가 대신 와서 내 차를 운전해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이 양기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자, 이렇게 원인 불명의 병 중에서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침범을 해서 탁한 기운들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음기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나의 사주 생태계가 병들어 버리거나 굉장히 극신약한 형태로 들어갈 때, 자, 이때는 육신을 침범합니다. 자, 양기가 정신을 침범해서 정신을 공격해서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 음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우리의 몸 쪽으로 이 음습한 이런 어떤 탁한 기운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 이 기운들은 주로 음기의 기운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죽음으로 유혹을 해버립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이 탁한 기운들이 살아있는 이 산자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뭔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자, 이럴 때 음기가 이제 내 몸속에서 발동이 되고, 자, 그것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내 몸을 또 가지고 노는데, 그 가지고 노는 형태가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유도를 하더라. 죽음으로 밀어붙이더라. 자, 음기가 이렇게 동하게 되면 자꾸만 나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슬퍼서 우울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음기가 이렇게 나를 유혹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더 이렇게 북돋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화를 내라. 그래, 그 사람들은 너를 정말 많이 이용했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왜 사니? 살 필요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이 음기의 에너지들은 사람 몸을 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음기가 병이 될 때, 음기로 인해서 굉장히 극신약한 모습으로 나의 사주 생태계가 변해갈 때, 자, 이럴 때 자살의 어떤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인 불명의 병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우리는 이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유 자체가 될 수가 없고 하나의 정말 이 표면만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겉핥기식이 되는데, 자, 이렇게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음기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에서 발동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 그 병을 발견을 하고 그 병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생태계가 놓여져 있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불행한가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한 걸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유 없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그냥 매일 매 순간 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행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불행도 찾아오는데, 자, 이럴 때 불행이 올 때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알게 되면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주인된 자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사주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이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 에너지의 생태계가 현재 어떤 생태계의 모습으로 있는지, 나의 생태계가 환경이 좋은지 아니면 굉장히 나쁜지, 자, 이것을 내가 알고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우리 명리학이라는 것은 자성찰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실 때 깨달아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리을 미음이 들어가서 자, 이것은 깨닫는다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하나의 지식 차원에서 안다, 나는 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암에 보면 리을 미음이 들어갑니다. 자,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리을에 알만 한번 떼버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안다는 것은 표면이 아니고 진짜 깊은 에너지 차원의 근원적인 그 영적의 세상에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알입니다. 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을 알았다라는 것이 암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알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에너지의 가장 최소 밀입자가 알입니다. 알. 그래서 이 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근원의 문제, 최초의 시발점, 인간이기 이전에 그 최초의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그 암을 알게 해주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올 때 사주 오행의 생태계 구조를 딱 보시고, 자, 나의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극신약하다, 약한 상태, 굉장히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또는 아예 보니까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들이 치고 들어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오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보고
또 나의 모습에서도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부끄러운 삶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어떤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자,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연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올 때 병이라는 이름으로도 찾아오지만은 또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나도 그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대중적이지 못한, 아주 평범하지 못한 굉장히 일탈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 자, 이것 또한 에너지가 굉장히 극신약해지거나 나의 사주의 생태계 에너지가 병들어 있을 때 이런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음적인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더라. 아주 어둡고 아주 어두운 행동으로 돌아가더라. 사람이 박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저히 이상하다, 미스테리하다,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자, 그런 어떤 형태로 돌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음과 양의 그 어떤 그 극신약한 상황이나 음양의 굉장히 병들어 있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아주 음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태양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태양은 양의 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이 지금 비가 불고 바람이 치고 태풍이 막 하고 불어서 태양이 완전히 먹구름에 비바람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내가 사주를 지금 생태계를 맞이하고 있을 때, 자, 이분의 행동이 이런 어떤 미스테리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음적인 이제 문제를 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수기라는 에너지, 물이라는 이 에너지가 나의 사주 생태계 이 속에서 굉장히 탁수가 됐다. 예를 들면 꾸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지든 흙이든 막 섞여서 뿌연 상태. 마치 저 중국에 가면 그 황하강이라 하나요? 옐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누른 이 흙탕물,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자, 이런 어떤 물답지 않은 물의 모습, 탁해가지고 탁수가 돼서 꾸중물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태, 속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도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음양의 에너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의 생태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은 음적인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는데,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적인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냐면,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야반도주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지만 아주 이해가 빠를 수 있는 행동인데, 부부관계에서도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할 때 절차를 밟아서 이 밝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서류를 보고를 하고 퇴직을 한다든지 사직서를 낼 때 절차를 밟아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전화 한 통화 또는 문자로 끝을 낸다든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연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별을 할 때도 단계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음적인 이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중간에 이렇게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참담함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야반도주라는 이런 어떤 행동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음적인 이런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갈 때, 두 번째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위.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의 생태계에서 극신약이나
병든 사주로 그 생태계가 흘러갈 때,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아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물론 이분의 대인관계, 미래, 금전적인 문제, 자,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라는 것은 사람 관계의 기초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이런 어떤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자, 이분 또한 원인 불명의 병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행동적으로 생각적으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극신약한 생태계나 병들어버린 생태계로 나의 사주가 변해버렸을 때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연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음적인 생각과 음적인 행동으로 돌아갈 때 사주가 극신약 병든 사주로 생태계가 이렇게 놓일 때, 자, 세 번째는 제의식 양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가 죽든지 말든지, 단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의 어떤 나를 위한 목적을 두고 가는 소시오패스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아닌 어떤 괴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몸을 가진 이 따뜻한 마음이 없는 하나의 괴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의식이나 양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이 양심이 너무나 없을 때,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때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반성은 절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인생 자체가 그냥 죄의식이 없고 양심이 없는 인생으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인생의 도덕입니다,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도 설득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조차 굉장히 힘들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주의 생태계가 병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약하다 못해 극신약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 이런 기운으로 돌아갈 때 음적인 행동과 음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자, 그 대표적인 모습에서 제의식과 양심이 아예 없더라. 자, 이런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인간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병적인 모습에서 또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적인 사회적인 모습에서, 자, 사주의 생태계가 극신약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원인을 찾지 못했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더 확장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혀버릴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더 바운다리가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확장되고 에너지가 좁아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에너지가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체 없이 계속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운다리가 좁아진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어둡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상태가 얼마나 밝고 환한가가 굉장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줄처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에너지를 밝히는 하나의 또 그 공부 중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해를 할 때마다 나의 에너지는 굉장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적인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척도까지 한번 우리가 내려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이었습니다.